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다 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잘 믿으려고 하세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하도 말이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아니고 당연히 잘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을 게 아니냐, 대답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 많이 나오지요.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내가 저 깡시골 출신인데 하나님 믿은 덕에 이렇게 잘 보람있게 살게 되었노라고 자랑 삼아 간증하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가끔씩은 그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 예수 믿다 망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 인생이 어렵게 꼬여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질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 일반적인 생각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남왕국의 16번째 왕이셨던 요시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얼마나 훌륭한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했습니다. 또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책을 발견했는데, 말씀을 발견했는데 그걸 왕 앞에서 읽었더니 교만하게 말씀을 거절한 게 아니라 겸비하게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을 잘 받은 훌륭한 분입니다. 더군다나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그 말씀에 있는 대로 개혁을 했는데, 첫째는 과거에 그렇게 지킨 적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셔서 여러분 22절에 뭐라고 했나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고 할 만큼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과 온갖 신접한 걸 모두 다 타파했는데, 오늘 본문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상을 몽땅 다 타파할 만큼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시야 왕에 대한 총평가가 어떤가? 25절을 다시 더 읽읍시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요시야 최고였어, 이런 평가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어떤 복을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까? 그의 나라 유다 왕국이 날마다 더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요시야 왕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셔야 이게 어울린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시야에게 주어진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에 가보세요.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최고인 요시야에게 어떤 일이 임합니까? 그러나, 이 그러나가 참 마음 아픈 그러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진노를 내리기로 하셨는데 요시야가 잘하면 그 취소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세상 떠나고 나서 23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절의 말씀처럼 유다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을 받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시야 개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시야 개인은 오래오래 살면서 부귀영화 누렸나? 아니요. 그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 얘기가 29절에 나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여러분, 요시야는 전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이가 한 7, 80 됐나? 아닙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전사할 때 겨우 나이 39세에 불과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혼란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유다 왕국은 여전히 진노 가운데 있다 망했고, 요시야는 겨우 39살 살고 그것도 전사하다니 혼란이 오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싶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만 이렇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요시야 왕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백성들이 다 슬퍼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동일한 걸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5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부상을 입었는데 그만 세상 떠난 거죠.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우리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러한 혼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결과를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는데,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나의 생각,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우리 생각이 한 5층쯤 높이라면 하나님 생각은 한 20층 높이만큼 다를까요? 얼마나 차원이 다를까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인정하십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절대적으로 차원이 그 생각이 높고 다르시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의 생각의 높이에서 들여다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의 높이에서 바라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시야 얘기를 계속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데도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아서 옷을 찢고 회개한 이 요시야가 사람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주신 대답이 나오는데요, 우선 첫째는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이 열왕기하 22장 19절이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야단치시는 겁니까? 칭찬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더니 훌륭하다, 그런 뜻이죠.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들으셨어요.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축복하는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므로 내가 회개한 게 훌륭해서, 내가 눈물로 통에 자복하는 게 너무 기특해서, 그래서 그런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너에게 복을 주고 너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겠어, 이렇게 나와야 그게 어울릴 텐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묘실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뭐죠? 죽는 거죠. 너 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훌륭하다 칭찬하신 다음에 바로 하신다는 말씀이 너 죽어서 묻힐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이에요? 오래오래 부귀영화 누리고 장수할 거라고 그래야 그게 복이지. 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죽음에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달라붙어 집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난 그 이후에 당신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50년, 100년, 설령 200년, 3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시간은 한 경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그 삶이 끝난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요시야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겨우 39년 살고 그만 살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39년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린 따지고 싶어요. 우리 생각의 수준에서.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에서 대답하실 텐데, 야, 이렇게 죄가 많고 고통이 많은 이 땅에서 그렇게 조금 더 사는 게 그렇게 부러우냐? 나는 너희에게 영원하고 온전한 생명을 준비했는데 그 나라에 관심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답을 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려는 생명은 이 죄악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조금 더 버티는 그런 생명을 주시려는 게 아니고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야가 39살에 세상 떠난 것을 무슨 복을 못 받은 것처럼, 큰 벌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찍 부르셔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무서운 진노, 그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훌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러분, 요시야가 39에 떠난 게 우리 생각으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에게 내리신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오래오래 잘 살 거야, 이런 생각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게 철칙이 아닙니다. 그런 이들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러나 그게 철칙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주님을 열심히 섬긴 걸로 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왕후장상처럼 부귀영화 누리고 오래오래 다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인데 고단한 삶을 살았고 핍박을 받고 마지막엔 다 순교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학은 다르잖아요. 그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이 저주를 받은 겁니까? 아니요. 그분들이야말로 위대한 순교의 제물이 되는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갔을 때, 이러저러한 상황에 끌려갔을 때 그들의 시선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늘리는 데 있었다면 절대 순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분들은 그걸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모든 걸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철칙일 거다, 그거 버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 신앙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 아닙니까? 뭘 감사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누리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병들고 좀 먹어가는 이 형편없는 생명을 조금 사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우리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천국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신앙이 모순이냐? 부활의 신앙 가졌다고 하고 부활의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 문 열고 나가자마자 여전히 세상의 생명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저 문 열고 나가면 없어진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가서 이 세상의 생명에 아웅다웅하고 이 세상의 생명이 줄어들까 봐 겁을 내고 발발 떨면서 영원한 생명 같은 거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이게 우리가 모순적인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생명이 위협당하면 발발 떨면서 믿음도 버리고 다 버리는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확실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보일 것이고, 눈앞의 것 때문에 믿음의 배신자가 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위협을 당하는 순간을 맞이해도 어떤 상황에서나 의연하고 당당하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진실을 말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현실 속에서 맥을 못 추고 자꾸 쓰러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모순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당당하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겠어요? 벌레 먹고 좀 먹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순간이 다가와도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내려가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부활 신앙의 소망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연장해 보려고 믿음을 버린다든지 길을 쓰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부르셔도, 내일 부르셔도, 10년 후에 부르셔도 그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할 때 무엇에 또 다르냐 하면 사랑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있으면 너도 나한테 주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계약하고 거래하듯이 사랑에 임합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요시야를 보는 겁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뭐 하나님도 주시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아휴, 하나님 너무하셔,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에 임하십니까? 그분은 사랑을 베푸실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면 넌 나한테 뭘 사랑해 주겠냐, 미리 내놓고 한번 계산해 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고받는 계산을 하면서 하는 사랑은 무늬만 사랑이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영역에 들어가면 모든 인간적인 계산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베푸는 사랑만 존재할 뿐이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그런 영역이 참사랑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시인이 있으시죠? 청마 유치환 선생님께서 통영의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시조 시인이셨던 이용도 선생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체국에 가서 수천 통의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나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뭐 그런 시 있죠. 저는 그 우체국을 가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때가 되면 가보시기 바라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시작돼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얼마나 멋진 귀절입니까? 이렇게 또 끝나요.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이렇게 끝나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계산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영역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랑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어떤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어요. 교도소를 수십 번 드나들면서 어머니의 마음에 대못을 수도 없이 박았고,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다가 그만 암 걸리셨고 임종을 앞두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아들이 와서 병실을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가족들이 몰아냈습니다. 너는 자식도 아니다. 너 때문에 어머니 병들었고 고생하다 돌아가신다. 저놈을 끌어내. 이렇게 가족들이 막 소리 지르는데 어머니가 눈을 뜨더니 손짓을 하면서 들어오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들어와 어머니 앞에 엎드러져서 울면서 어머니 손을 붙들고 어머니의 그 야윈 얼굴에 자기 얼굴을 부비면서 막 우는데, 그 어머니가요 마지막 기력을 다 해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그 아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한마디 하신 말씀, 내가 내 아들이어서 행복했다. 여러분, 눈물이 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네가 효도해서 내가 행복했어. 좋은 옷 많이 사다 주고 너 나한테 잘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행복은 그런 망나니 같은 자식이었지만은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 앞에 망나니처럼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건이나 대가 같은 것 계산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언제나 꾸준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사랑하다가 독생자까지 주실 만큼 사랑하셨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 십자가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산서 내미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요시야의 마음을 우리 시각에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 이제 죽어서 묘실에 들어갈 거고 네 나라를 향한 나의 진노를 거두지 않는다, 훌다 여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전해 듣고 요시야가 그래?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살겠어?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걸 다 전해 듣고 나서도 그는 우상을 타파했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죠, 우리나라가 저지른 죄악이 많으니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치는 게 당연하고, 나 같은 거 그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죄인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 성전을 수리할 수 있고 우상을 타파할 수 있고 백성들과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이 자체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바라는 거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자체로 이걸로 충분해요. 하나님, 오늘 부르셔도 괜찮아요. 내일 부르셔도 괜찮아요. 이게 요시야가 가진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섬기는데 나는 충성하는데 누가 안 알아줘, 그런 거 기대하십니까? 이젠 그런 거 다 버립시다. 그냥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 받은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게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어도 감사하고 5년을 더 살든 10년을 더 살든 저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기준으로 하나님 너무하셔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의 생명을 뛰어넘는 천국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현실 속에 있더라도 주님 사랑하면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해를 못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감사할 뿐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충분함을 느끼고 천국의 소망 바라보며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가고 오직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언젠간 내 자녀들도 다 결혼해서 떠나겠지. 그리고 나와 그녀 사이에서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나중에 남게 된다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생각을 이제 불현듯이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 곁을 스쳐서 지나간다 해도 주님은 여전히 계시고 주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내가 사랑할 분이 끝까지 계시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됐는지, 그날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음미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이 익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는 참 사랑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사람들은요 돈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우리는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그것들을 짝사랑할 뿐입니다. 사람끼리는 어떨까요? 사람끼리는 사랑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 같지만 온전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는 고통이 될 때도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랑이 왜곡될 때가 많으니까 참 어렵고, 무엇보다도 사람끼리 참 사랑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고, 시간의 한계에 에워싸여 살다 보니 아무리 사랑해도 그를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심으로 능력의 한계가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므로 시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는 사랑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 죽어줍니까? 오히려 인간에게 죽음을 요구할 뿐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점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종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 뭔가를 갖다 바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복을 받으려 하거나 저주를 면하려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복을 주지도 않고 저주만 내린다면 더 이상 볼 게 없으니까 그 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므로 우상신앙은 그날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와는 다릅니다. 거긴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어떤 고통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감사하고, 이 세상에 더 살게 하셔도 감사하고, 하늘나라로 불러가셔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뭘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런 이익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무르익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랑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사랑을 통해 무르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앙하고 경외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베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과 베드로를 묶어주는 끈, 그게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나 권력입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베드로를 묶어주는 끈은 사랑이었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지난 주일에 생각한 것처럼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투면서 예수님의 마음조차 알아주지 못하는 영적 침체와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자신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바닥에 떨어진 것조차 모르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기도를 하셨고, 그런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려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는 물고기나 잡으러 갔던 이 제자들을 디베라 바닷가까지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이 사랑을 쏟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차례가 누구가 됐느냐? 이제는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할 차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서 우리도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질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화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걸 말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빼놓고 왜 사랑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해보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한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멋지게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 잘했죠? 그런데 그거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는 의지로 가득 찬 결단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까지 말했고, 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강도를 더 높여서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구호를 외치듯이 주님을 위해 죽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거 한 번 더 해보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구호를 외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단 한 가지 사랑하느냐고만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나?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신앙 고백을 해봤댔자 그 밑에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시는 것이고, 아무리 여기 띠두르고 구호를 외치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해봤댔자 사랑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짓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너 나 사랑하냐? 그거 하나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서 자식이 불구덩이 안에 있었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 그대로 그냥 불구덩이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부모님으로 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불구덩이 속에라도 달려들어가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부모님의 지식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무슨 평상시에 자식을 구하겠다고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뛰어들 수 있는 그 힘은 오로지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다른 거 다 소용이 없고, 그 가슴에 사랑이 들어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두 손 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은 믿음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마음에 이 사랑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2주간 내내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도 3번 물으셨으니까 저도 3번 물을까요? 2번째 물으면 대답이 좀 더 커지고 3번째 여쭤보면 더 큰 대답을 크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2주간 내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 지금 설교 준비를 하는구나. 설교 준비를 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 주일날 돌아오니까 목사가 설교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할 건데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잘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와, 그 김 목사 설교를 잘하네 이렇게 칭찬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도대체 너는 설교 준비를 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제게 질문했는데, 여러분, 대답이 단순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영락교회 예배 오시는 성도들이 좀 더 예수님을 알고 좀 더 예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드리려는 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라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겠지만, 한 주간 내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아무리 열을 올려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이라면 다 쓸데없는 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바치고 말씀을 나누고 안내를 하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있어서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와서 봉사하고,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다 거짓된 겁니다.
무뚝뚝하고 냉정한 남편이 갑자기 꽃 싸가지고 오고요, 선물 사다 앵기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상해. 사랑 없이 갖다 바치는 선물, 그게 더 가증한 겁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사랑이 있어서 하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 뭐냐 하면, 나는 어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까? 이걸 물어봐야 될 텐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대답은 이겁니다. 근심하면서 하는 사랑을 주님께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번 질문하신 것 가운데서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으실까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 근심하는 사랑이죠. 그럼 근심하며 하는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근심 없이 하는 사랑이겠죠. 그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자신감에 넘치는 사랑, 그게 근심 없이 하는 사랑의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예전에 베드로가 했던 사랑이 그겁니다. 아무 근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가슴 속에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나 죽을 자신도 있어. 자신감에 넘치는 사랑.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말하는 부끄러움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랑, 처절한 실패로 귀결됐음을 그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사랑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왜 이렇게 3번씩 물어보시지? 내가 정말 이분을 사랑하긴 하는 거 맞나? 이 사랑 가지고 나가서 사랑한다고 말해도 괜찮은가? 이게 지금 그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큰 소리치고 장담하면서 말하는 사랑과 근심하면서 드리는 사랑과 어떤 사랑이 진짜일까요? 어떤 남자가 처녀에게 저에게 시집 와주신다면 노예가 되어서 여왕처럼 섬기겠습니다, 이런데 넘어가는 처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처녀에게 필요한 게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필요한 거지 노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처럼 여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건 뭘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옆에 같이 있어줄 남편이 필요한 거지 노예를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 넘어가시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것 때문에 평생 후회하는 분이 여기도 몇 분.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비슷해 보이는 질문을 왜 3번 하셨나? 여러분, 그 이유는요, 사랑의 정도를 낮춰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죠. 그때 그 사랑이라고 쓰인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다, 대답을 할 수가 있겠나요? 불가능한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경쟁을 붙이듯이, 그래서 내가 최고로 사랑하냐. 여러분, 이 지구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최고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신다고? 아니,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나? 여러분, 원문을 보면 달라요.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물으셨지만 그는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한 거예요. 감히 인간인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까? 그저 우리 인간들끼리 사람 안에서 친구끼리 우애하고 뭐 그 정도의 사랑으로밖에는 사랑 못합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16절에서 또 한 번 물으실 때는 수준을 낮춰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보다, 이게 두 번째엔 없어요. 경쟁에서는 빼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만 봐, 옆에 사람 볼 필요 없고.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아가페라는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너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랬더니 두 번째 대답이 똑같아요.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밖에는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진짜 묻고 싶은 대답은, 질문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수준을 더 낮추셨어요. 그때는 질문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으시니까 근심이 됐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부끄러운 사랑인데 이거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려도 되나? 이거 진짜이긴 한가? 근심하면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묘한 변화를 보세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대답하느냐? 두 번째는 좀 낮춰서 옆에 사람들 빼고 그냥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아예 단어를 바꿔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정도를 낮춰 가시잖아요. 이 속에 담긴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 너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네가 얼마나 실족하는지, 네가 큰 소리 쳐봤자 지킬 수 없다는 거 다 알아. 근데 네 마음속에 그저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있으면 돼.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나에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사랑만 있어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그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지도 못할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경쟁을 붙여가지고 최고의 사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그걸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장담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러나 내 사랑은 때가 묻었는데, 내 사랑은 부족한데, 내 사랑은 너무나 모자란데, 작은 조각에 불과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드려야 될 사랑은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대신 필레오의 사랑도 좋고 최고가 아닌 사랑도 괜찮지만 그 대신 그 사랑이 진실하기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3번을 대답하는데 전에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든지 혹은 사랑합니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3번 다 어떻게 끝나고 있나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마치고 있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패부를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랑을 합니다 그래 봤댔자 그렇지 못하다는 걸 다 들여다보고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감출 수 없다는 거 아는 거죠.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사랑이 가슴속에 있기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다 보시고 아신다고. 이걸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런 대단한 사랑을 드릴 존재가 못 돼요. 저는 이미 여러 번 넘어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작은 사랑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건 거짓은 아닙니다.
비록 대단하진 않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는데 그거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이 진실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남들보다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대단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 패부를 아시는 주님 앞에 진실된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지도 못할 대단한 사랑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많아서 시끄럽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늘 부끄러워하고 늘 죄송해하면서, 그러나 진실한 사랑을 조용히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막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이 되셨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아가페 사랑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의 모자란 건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사랑이 조각같이 작아도 진실하기만 한 것이라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이 사랑이 순도가 더 높은 사랑이 될 걸 생각하면 늘 고민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속에 참 사랑의 그 감격이 솟아나길 바라고,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서로 모아져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대단한 사랑을 드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작지만 근심하면서 작은 사랑이라도 참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